여러분 안에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6월 18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3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오리지널 순교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리지널 순교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일입니다.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인데 어제 그제 월요일 월요일자 중앙일보의 일면 기사로 헤드라인이 뭐였냐면요. 바뀌지 않는 대한민국 그리고 점점점점 미안합니다.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일면 헤드라인. 내용이 뭐냐면 그리고 그 286명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그 희생자들의 영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조그맣게 바둑판처럼 사진들을 조그맣게 286명의 사진을 다 일면에 실어놓고 머릿 기사를 바뀌지 않는 대한민국 미안합니다. 이렇게 놓고 부제가 뭐냐면 관피아 개혁 부진, 생활안전 미흡.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전히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뜻으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바뀌어야 된다고 외치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마음 때문에 제가 더 절망스러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함이 전달이 되니까 제가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제일 피부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노력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사회주의 혁명, 그리고 요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녹색운동, 아니면 여성 해방운동, 지금 있는 세상을 개선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과 연관지어서 모르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게 꼭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느낄 때 그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것만 바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부터 계속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집에서 그 아파트마다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딱 맞게 규격이 맞추어져서 냉장고가 만들어지는데 한 10년 쓰다 보면 냉장고가 낡아지니까 그 낡은 냉장고 치워버리고 새 냉장고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볼펜 쓰다가 볼펜 안에 있는 잉크가 다 닳아지면 그거 집어 던지고 새 볼펜 손에 쥐고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 삼성 거 쓰다가 이제 오래되니까 바꿀 때 요번엔 한번 LG 거 써봐야 되겠다. 삼성 모니터를 LG 모니터로 바꾸는 것,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냐 이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그걸 모르면 안 되지요. 물건 바꾸듯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잘못된 문제들을 내가 포착하고 느끼고 판단하면서 그것들을 개선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만이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통째로 다른 세상으로 바꿔버릴 수 있고, 그것은 무슨 개혁이라든지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순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바꾸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오리지널 순교예요. 오리지널 순교.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순교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 순교가 가능한 것은 이전에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속에서 오리지널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오리지널 순교가 뭐냐면 세상을 바꾸어서 살고 계셨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꾸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속속돼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이게 오리지널 순교입니다. 오리지널 순교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림자적 순교가 사전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순교.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박해와 압박을 물리치고 목숨을 바치는 일. 이게 사전적인 정의 아닙니까? 이 사전적인 정의의 순교가 일어나는 것은 오리지널 순교의 그림자일 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순교가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더 살고 싶고 세상에 애착이 있는데 죽임을 당하면은 살해당하는 것이지 순교가 아닙니다. 오리지널 순교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림자 순교가 이루어질 때에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미련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또 하나의 세상, 내가 바꾸어야 될, 새롭게 바꿔야 될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이 두 개의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감각에 주어져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오감각으로 접촉이 가능한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세상이라 그러니까 막연하지만 내 가정, 이 세상입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정, 이게 바로 내가 사는 세상이에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직장, 이게 바로 내가 사는 세상이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그것을 중앙일보 월요일자 신문에서 바뀌지 않는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즘은 월드컵으로 또 난리입니다. 월드컵 또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 현실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고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총리 후보자의 역사의식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바꿀 수 있는 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똑같아요. 나는 가정을 살 것이고 나는 내 직장을 살 것이고 총리 후보자의 역사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 것이고 북한과 이북이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살 것입니다. 똑같이. 근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어떻게 다른 세상이냐? 먼저 세상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었고 내가 느끼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또한 바꿔야 될 세상은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판단하시는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이 세상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그 세상을 버려버리고 통째로.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는, 오리지널한 순교는 그림자 순교가, 진짜 이 육체가 죽게 되는 그림자 순교가 있게 되든 없게 되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신앙의 정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순교의 지점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통째로 버려버리고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느끼고 판단하시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 세상 바꿔치기, 이 오리지널한 순교, 기존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오리지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순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나 다 순교한 상태에서 살다가 순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전적인 정의의 순교는 이미 죽은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아야 될 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꿔버렸으니까. 바꿔치기 해버렸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 안에 세상의 일부분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내 가정이 들어와 있고 가족이 들어와 있고 직장이 들어와 있고 내 나라 월드컵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들어와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고 얽매이게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 하나님이 느끼시고 판단하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것들,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좋아해서 담고 있는 세상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면 아내, 남편, 가정, 자녀, 직장, 사업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짜 생명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기억할 때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이 찢기십니다. 무거운 것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 빠져나가고 얽매기 쉬운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오감각을 통해서 접하는 것들에 내 마음이 끌려가려고 그럽니다. 이때 찢기신 몸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육체의 오감관을 통해 접하는 것들로부터 찢겨 나오게 되고 자유롭게 되면서 성령님께 매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어차피 통째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실 때 나쁘다고 판단하실 수 있고 내가 느끼는 세상에서 나는 이것이 희망이다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절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세상 자체를 개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바꿔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 전에 통째로 바꾸어서 도대체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니터 바꾸듯이 볼펜 바꾸듯이 냉장고 바꾸듯이 세상을 통째로 바꾸세요. 이게 순교입니다. 오리지널 순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본문이 어떻길래?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의 흐름상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아주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가 점점 더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뚜렷해지기 시작하고 피부로 닿게 되는 상황에서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신자들이 흔들립니다. 과연 예수님만을 믿는 이것이 바른 믿음이냐? 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지금 역설해 나가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피곤하고 낙심한다는 거 완전히 무릎에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이거 망했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주저앉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너희가 박해를 직면해서 힘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너희만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인간이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으셨다. 박해나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당하셨다. 죄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로부터 억울하게 박해받으시고 희롱당하시고 맞고 찢기시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밖의 죄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 현실은 참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이게 바로 순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지 않고 있지 않는 거냐. 응? 순교의 자리까지 도달한 것도 아닌데 벌써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하느냐. 스테반 집사님처럼 순교하고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야고보 장로도 목베임을 당하고 다 그 순교당한 사람이 그 자리까지도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주저앉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 5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주어지고 있는 박해와 핍박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 앞에는 죄인들이 무지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아직 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고 순교의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부터 순교의 지점으로부터 이 사태를 파악하고 다시 보게 되면서 얘기가 바뀌어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박해는 죄인들이 나를 억울하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나를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내리시는 징계로 바뀌어버립니다. 얘기 흐름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박해와 징계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가 박해고 어디까지가 징계입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야고보 장로가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박해입니까? 징계입니까? 앞에선 박해를 얘기하다가 그 박해를 참으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박해가 징계로 바뀌어버렸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바뀝니까?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서부터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게 내리시는 징계의 경계가 순교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내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죽어버렸다는 것은 낡은 냉장고를 치워버린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냉장고가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냉장고에 대해서 죽는 거죠. 치워버리는 게 존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이 세상과 연관된 것, 세상 속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빼버립니다. 가족까지 다 빼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몸까지 다 빼버립니다. 이게 순교예요. 이게 오리지널한 순교라는 얘기입니다. 이 오리지널한 순교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박해가 주어질 때는 그건 박해예요. 원수들의 박해입니다. 근데
이렇게 박해가 주어지고 있는데 박해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박해 받는 사람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아직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고 떨고 있냐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 자기가 느끼는 세상을 끼어안고 있습니다. 가정을 끼어안고 있고 재산을 끼어안고 있고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려면 세상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머리카락만큼도 남지 않게 다 빠져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다 빼냅니까? 그러니까 죽자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노라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동안에. 근데 바라봄이 끝나면 다시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음으로써 점차적으로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들어온 이 상태가 오리지널한 순교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 상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해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은 완전히 세상이 빠져나간 상태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어지는 건 박해 맞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림자 순교죠. 오리지널 순교에 이어서 나타나는 그림자 순교.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박해가 주어지면 우린 벌벌 떱니다. 천사의 얼굴로 우리를 박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박해가 주어진다는 건 의미가 뭡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박해야. 근데 바로 두려워하는 그 이유를 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징계가 되는 겁니다. 왜 징계를 주십니까? 마음속에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내가 접촉하면서 내가 느끼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세상 것들이 있을 때에 박해가 주어지면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걸 잃을까봐.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 박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아버지로서의 징계로. 그걸 빼라.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있지 않느냐?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그것을 빼내라.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마음이 막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두렵냐? 뭔가 내 마음에서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두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는 징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분명한 의도는 무엇이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유를 바로 빼내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왜 하박국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여기 찾아왔는데 하박국 3장 16절에 먼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것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그 목소리가 그렇게 무서웠다.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쓰는 이방 민족들을 말하잖아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이렇게 떨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올 것이 환상으로 보이고 예언적으로 알게 됐을 때. 근데 갑자기 16절에 그렇게 얘기하더니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징계의 효과입니다.
순교의 자리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순교가 뭐라고요? 오리지널 순교가 뭐라고요? 세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와서 온몸이 진동하면서 떨 정도로 무섭고 간담이 쪼그라들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까? 내가 마음의 세상을 붙들고 있었고 그 붙들고 있는 세상이 빼앗겨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네가 마음에 붙들고 있는 세상 것들을 내가 다 뿌리채 뽑아서 갖고 갈 것이다 라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무서워서 떨게 만든 이유가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이 선민이 하나님 말고 세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버리면서 갑자기 그렇게 무서워 떨던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이면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여호와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며 사는 겁니다. 이 바로 오리지널 순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박해와 핍박을 주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오리지널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가려고. 오리지널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내가 기뻐하고 있는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는 이 세상에서 내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신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 오리지널 순교가 내게서 일어납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겨 죽으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면 세상이 통째로 바꾸어지고 오리지널 순교가 일어나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신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통째로 바꾸어 사는 순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박해와 고난과 역경을 주시오니 이 아버지의 징계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하여 능히 받아들이고 그 징계의 의도가 온전히 내게서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